오늘은 사랑과 존중이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10월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지금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목사님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직장 다니는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남편의 또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셔가지고 틈틈이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김 부장입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또 대기업도 다니고 있고 안정된 가정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부장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마음에 또 한편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 또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참 외롭고 무거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승진의 그 경쟁 속에서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싸우고 버텨야 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끊임없이 눈치 봐야 하고 그런 직장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오지만 외롭고 고독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남편의 자리, 또 가장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또 오늘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힘든 시간들 보내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내도 말합니다. 내 수고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내 수고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부부가 남편도 지쳐있고 아내도 지쳐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주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부부가 둘 다 지쳐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자체는 여러 가지 고단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로 둘 다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랑이 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로는 격려보다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결혼이다라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사람, 이게 바로 부부의 관계를 또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아내가 전사로 바뀌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가면서 남녀가 서로 전우애가 쌓여간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교우님의 남편분이 머물고 계시는 요양원으로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주님 품에 이제 안기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방 다녀온 지 채 10일도 안 되어서 남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시고 근 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내분이 혼자서 직접 집에서 간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생활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마지막에는 혼자 돌볼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가 되어서 이제 몇 해 전부터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뵈러 매주마다 갈 때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대요. 남편 뵈러 가는 날이면 남편 보고 오면 그렇게 즐겁고 목사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양원에 갈 때 뭐 남편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남편을 뵈러 가는데 남편 보고 돌아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뵈면서 참 두 분 잘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 정말로 잘 사셨구나. 나도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나를 보는 것이 아내가 즐겁고 기쁨이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거예요? 그 사람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부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가정의 핵심이고 뿌리라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이 부부관계가 탄탄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모든 가정이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자식이 중심으로 변해버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대화를 보면 부부의 대화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 자녀 학원 문제, 입시 문제, 진로 문제, 온통 모든 이야기가 자녀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자녀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정작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어때요?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자녀 중심으로 부부가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이제 자라서 이제 각자 출가를 하잖아요.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두 사람만 집에 덩그랗게 남게 되는데 그때 많은 부부들이 어색해 한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맨날 자식 얘기밖에 안 했는데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출발이라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남편에게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존중이 만날 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내의 사랑과 남편의 존중, 이 사랑과 존중이 만날 때
오늘 가정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요구하시기를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라고, 남편에게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시대에 가장 오해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아내만 꼭 복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전 시대에, 지금 이거는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 시대는 몰라도 지금 시대에 이게 복종하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서로 차별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이해하려면 21절의 본문을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2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우위에 있는 존재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거, 피차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노예적인 굴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원래 의미는 질서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태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적인 섬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새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빼고 해석하고 있죠.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뒷구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듯 남편을 understand and support, 그러니까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당부하기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23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믿어지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실 때에 가정의 질서로서 남편이 가정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결코 차별적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남편에게는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책임을 맡기셨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지혜와 협력의 역할을 맡기셔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질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왜 아내에게 특별히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내들은 사랑을 원하고 남자들은 인정과 존경, 존중을 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내가 특별히 남편을 대할 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캐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난번에 성숙한 언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숙한 언어는 어떤 언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성숙한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그리고 봉사, 섬겨주는 거, 그리고 스킨십,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를 상대에게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시나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 아니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아니면 선물 받을 때, 나를 섬겨줄 때, 아니면 스킨십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보면 남편들은 나는 스킨십을 원해요. 그래서 이 스킨십을 아내에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아내와 남편을 배우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배우자라고 할까요? 서로 배우라고 배우자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공부는 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아요. 20년 살고 30년 살면서도 배우자를 잘 몰라요. 배우자를 배워야 됩니다. 더 이해하고 알아갈 때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있을 때 강해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왠지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남편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가, 남편을 비꼬는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남편들은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중한다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3단어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든든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네, 어렵지 않죠. 이 언어를 남편에게 많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남편이 완벽해서 존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우리가 존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구절들은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세 구절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편을 향한 권면을 보면 25절에서 33절까지 무려 9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원인 제공자가 남편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많은 권면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자분들만 끄덕이시네요.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내보다 남편에게 좀 더 무겁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내에게 못할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은 내 말을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내 몸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또 28절에 보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잘 마음에 안 닿으면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니, 남편들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에 좋은 거 잘 드시면서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사랑합니까? 몸을 잘 살피잖아요. 내 몸에 민감해요. 몸이 좀 아프면 쉬려고 하고 몸이 좀 어디가 안 좋으면 약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몸인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내 몸에 민감하듯이 지금 아내의 표정이 어떤지,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의 감정이 어떤지 잘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이 안해에서 왔다라는 이런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집안의 태양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을 밝히고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어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가정을 품고 세워가는 아내의 역할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자, 아내는 집안의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태양이 활짝 밝으면 가정은 밝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생각하면 남편들 너무 쉬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어요. 아내의 표정만 잘 살피면 돼요. 아내의 표정이 지금 우울하지 않는지, 아내의 표정이 지금 어둡지 않은지, 아내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아내의 표정을 한번 보시죠. 아내의 표정이 어떠한지. 네. 자, 이제 읽히시죠? 표정이 읽혀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래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오늘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5장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까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가정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라.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인데요. 이 하나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하나 되는 이 신비,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상대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이거를 살면서 한 번이라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그 목표를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는 교회의 신뢰와 응답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뢰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의지하며 존중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신뢰를 보이며 존중할 때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또 엄마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혼 생활은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궁극적 목표는 거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부부가 만나서 서로 차이도 있고 때로는 부대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아끼고 존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거룩해져 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행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며 살기 시작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사랑하는 일도 쉽지 않고 존중하는 일도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 주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실망시키며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결혼을 할 때에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내들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듯 존중과 믿음으로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부부와 가정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존중이 만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